부활주일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의 가장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의 우리의 무기력한 삶, 이전까지의 불순종한 어떤 삶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들이, 꽃들이 봄이 되면서 슬슬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는데 부활절 계란을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 통장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를 제가 오다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무슨 봉투가 하나 자그만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부활절 계란을 해서 나누시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 우리 교회의 계좌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를 텐데, 주보를 봐야 할 텐데 어떻게 계좌에다가 그렇게 부활절 헌금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전까지 너무 죽어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나가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 여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횟수로 따지면 상당히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있고 그간에 좀 부침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저도 새롭게 좀 힘을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아직도 계시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좀 많이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제사와 순종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예배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고 수많은 제사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헌물과 헌금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들, 제사들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 성전문을 누가 와서 닫아줘 버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떠드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기쁘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지요. 제사, 예배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사울이 20절에서 양과 소를 살려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위반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00번 양보해서 진실로 너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듣는 것,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셨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제사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두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무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배를, 제사를 주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용서받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범죄할 수만은 없기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재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을 계속 맛보는 것이 모든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 악하지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악의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 예배라는 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예배에는 참회,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에는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기를 좋아한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순리를 자꾸 어기고 영리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악에 찬 인간들, 이제는 제사 자체, 예배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어겼으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더 드린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어긴 것을 용서해 달라고 더욱 귀한 예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내가 받을 보상이 크면 클수록 제사는 화려합니다. 더 기름지고 더 좋은 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내 죄가 큰 만큼 내가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의리의리한 것, 이런 거 하나님 내가 당신께 드리겠으니 나의 죄를 눈 감아 주십시오, 묵인해 주십시오, 이런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지, 예배가, 제사가 말씀의 순종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참 잘 드렸을 것 같지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리번쩍한 성전도 없었고 격식을 제대로 갖추는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니, 이동생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을 게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세세하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광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종주제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았는데도, 광야 40년,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삶 속에서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곤경에 처하거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냥 예배드리면 다 용서받는다, 대체된다, 보상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헌금, 헌신과 봉사, 그것들은 그런 얄팍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들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멋진 성도들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기도도 열심히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탐욕의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더한다. 더 욕심도 많고 더 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최소한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서 교회에 와서 그냥 회개하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말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죽어가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얻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에 다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함으로써 그 어떠한 칭찬도 영광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죄악에 된 삶을 살고 의롭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산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내 삶에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겠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열매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헌금, 헌물,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 모든 재물의 11조는 드리는데 정의의 11조, 긍휼의 11조, 믿음의 11조는 어디가 있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정의로운 게 있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리든지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가 쓸데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값진 예물보다도 봉헌물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듣는 것,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을 보면 사울이 말하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또는 사신 숭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이 뻣뻣하고 고다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완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완고한 것은 불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 정욕, 내 욕심을 숭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사울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과 우상숭배,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어떻게 연관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그 근원을 파헤쳐가면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도 그렇고 우상숭배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있어야 우상숭배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것이지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우상숭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고 어겨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금기사항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점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내가 왕이 된다고 말해줬으면 거기에 가서 온갖 예물을 드리고 지성을 드리면 손에다 왕자를 쓰고 다니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고한 불순종이야말로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잠깐만 돌아봐도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점을 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상숭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냐는 것이지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것이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하나님의 말씀 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조금의 죄책감도 지니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불순종 그리고 점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탄이 처음에 사울에게 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해라 이렇게 했다면 사울이 거기에 넘어갔겠습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나 점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었을 것이니까요.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신접한 자들, 박수와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 여인을 찾아갈 때에도 왕의 행차처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갔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울마저도 매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사랑, 예의가 있었던 사울이 왜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뻔한 죄, 뻔한 유혹으로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뻔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살인, 도둑질, 우상숭배하는 것, 이런 거는 누구나 잘못된 거라고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잠깐의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기, 미처 알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잠깐 속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 이것들이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잠깐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지요. 엄청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니, 불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어감이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 이거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순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 그것이 곧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제가 보기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향심기도이고 복음관상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뿐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부활주일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의 부활의 승리를 가슴 벅차게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죄도 험도 없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